창립 12년째를 맞이하는 하나교회의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존귀하고 거룩하며 이 강단에 서는 것은 피조물 인간에게 엄청난 영광이면서 무거운 의무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잠시 묵상할 말씀은 어두운 인생으로 곤두박질 쳤던 다윗의 생애 한 토막입니다. 다윗은 18세경 군대에 징집되기 전 그러나 아버지의 양떼를 칠 만큼 성인이 된 징집 직전에 청년이었던 다윗이 적어도 33세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15년 정도까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보냈던 시절을 회상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인간성의 빛나는 찬란한 모습과 인간성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성경 구원 스토리의 중심에 들어서 있습니다. 다윗만큼 참혹한 인간의 죄성을 애누리 없이 드러낸 사람도 없고, 그 참혹한 더럽고 추악한 인간성을 붙들고 끝내 팽개치지 않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찬란함, 은총의 그 광대함을 드러낸 인물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신칭의 하나님의 압도적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재활복구될 수 있다는 단 한 사람의 증인을 다윗으로 내세웁니다. 다윗은 모세, 사무엘, 요셉, 엘리야, 다니엘 너무 다릅니다. 다윗은 보편적인 세상의 사람입니다. 피조물의 가변성과 피조물의 모든 죄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사투를 벌리면서 하나님께 한동안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동안 그 찬란했던 순종의 역사, 약 20년 정도 이상 계속되었을 그 수도사적 경건과 그 찬란한 영성이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걸 경험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살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생의 찬란한 정점과 그 서울과 음모로 굴러떨어지는 낙차지점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죠. 이런 인생의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인생의 전성기 때 쓴 시가 오늘 이 시입니다. 근데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편이거나 다윗의 생애에서 모티브를 따온 노래들입니다. 근데 시편은 노래 곡조 가사말입니다. 노래 곡조가 붙어있는 가사말입니다. 이게 전혀 곡조를 재생하지 않고 이 산문만을 읽어가지고는 시편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은 4편 보십시오. 해악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5편은 관악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6편은 해악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해악기, 관악기, 금관악기, 행진곡, 그 다음에 56편, 10편, 57편, 58편, 59편은 알 다셋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룹 라벤, 수산 에돔, 엘레 르호김, 10편 56편은 엘레 르호김, 슬픈 비둘기 곡조로. 그 다음에 알 다셋, 낙심하지 말라 곡조입니다. 57, 58, 59절은 낙심하지 말라 곡조로 불러야 됩니다. 근데 노랫말을, 가사를 부르면 이 음악성, 멜로디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감동을 우리는 재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재생할 수 없지만 본문을 읽고 반복하면은 매우 희미하게 시편 시인의 그 감정의 모든 음계를 공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56편 8절에 다윗이 자기 생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가 유리방황하는 횟수를 낱낱이 세어보셨으니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인간을 훈계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쏘아 올리는 말들, 토설의 언어가 시편의 99%를 지배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올려드리는 말씀 중에서 순수한 찬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150편 중에서 하나님이 긴장하지 않고 진짜 나에게 감사를 토설하는 그런 찬양은 34, 5편 정도 됩니다. 나머지 모든 시편은 찬양 뒤에 불평이 있거나 탄식이 있거나 아우성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8편을 읽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긴장을 푸십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물을 내가 보오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목가적인 이런 행복을 시편 8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불평으로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가시돋친 질문으로 끝납니다. 시편 7편을 보면은 7편 11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처의 비루함이 높아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종결감이 없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책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훈계와 우리를 바른 생활 사나이로 만들어줄 그런 많은 계명들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대한 인간의 소감 피력과 코멘트와 야유와 조롱과 의심과 불평이 이렇게 성경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쏘아 올렸던 가시돋친 질문들과 야유와 조롱과 비판적 댓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전에 타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말인데도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인간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경청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태도를 시편이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어린 아이를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원래는 도치구문입니다. 복되도다. 바벨론의 어린 아이를 반석에 메어 치는 자요. 시편 109편 8절 9절. 정말 수메르의 저주 기도에 버금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기도를 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쁜 인간성의 소유자가 드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재수, 삼수, 사수하게 하시고 수능날 시험을 망치게 하시고 하루 종일 골프는 구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의 피부는 하루에 팍썩 넓게 하시고 그리고 주식은 쪽박차게 하시고 그렁뱅이가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살게 하시고 자녀들은 유리방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시편에 이렇게 유치한 기도가 야수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듣고 박수를 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복수심에 가득 찬 기도를
토해내는 인간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참혹한 복수 기도를 쏘아 올려대는 사람의 억하심장, 그 사람의 산산조각나고 부서져 버리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덜어는 주시는 거죠. 덜어는 주시는 거죠.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송사는 여호와의 눈을 벗어나며 내 길은 여호와의 주목을 벗어난다고 하느냐. 시편 139편 1절 4절. 주께서는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이 이루기도 전에 멀리서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근접 관찰을 하시면서 우리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대는 이 모든 인간의 상향, 하늘을 향한 이 모든 언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유리방황하는 인간의 참혹한 고난의 세월들이 자세히 다채롭게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피눈물을 쏘아내면서 겨우 존재하듯이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편의 주요 육성 화자입니다. 근데 그런 시편의 대표적 화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18세기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징집 나간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매너를 갖다가 관여하는, 좀 간섭하는 성격, 지도자적 그런 기질이 강한 다윗이 전쟁의 연료가 됩니다. 그 당시는 용사의 우두머리들이 전쟁에서 군사를 아끼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고대인들은 병사가 모자랐기 때문에 병사 챔피언들이 나와서 전쟁에서 그 챔피언의 용력, 전투력을 가지고 가늠하고 전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옛날도 그랬고 고대도 그랬어요. 아주 고대 사회도 그랬고 상당히 현대전에도 우리 요압과 아버넬도 12명의 사병을 뽑아다가 헬갓 하수림, 피의 밭에서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하 초반부에 보면요. 북왕국 국방부 장관 아버넬과 남유다 국방부 장관 요압이 전면전 하지 말고 우리 이 전투 병력을 다 살상시키지 말고 12명을 뽑아서 싸움을 붙여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젊은 청년이 헬갓 하수림이 피의 밭에서 다 장렬하게 죽습니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헬갓 하수림, 피의 밭으로 만든 동족 상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쪽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약 영웅이 되면서 사울 왕의 부마가 됩니다. 사울 왕의 부마가 되는데 다윗이 급격하게 위협적인 정적으로 비친 이유는 이스라엘 민중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들렸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참 여기가 너무 슬픈 장면입니다. 사울이 그 자체로 보면 너무나 빛나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상 14장 마지막 단락은 사울의 업적을 자세히 나열했는데, 지금 다윗이 상속한 모든 영토를 사실상 사울 왕이 다 정복했습니다. 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옷감, 의복을 비약적으로 정관시켜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옷을 좋은 옷을 입도록 의류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 위대한 장군이 더 위대한 후배 장군 앞에
그림자가 지어집니다.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너무 슬픈 것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조울증이 있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시큐리티, 자기 안정감이 약간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쟁하니까 다윗의 인기가 충천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자 요나단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자인 걸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 장면이 발각되었습니다. 단창을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다윗의 식탁으로 단창을 던졌습니다. 물론 연습 삼아 던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상 18장부터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도망쳐서 사무엘하 5장이 될 때까지 계속 다윗이 유리방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지막 발악이 24장, 25장, 26장, 28장까지 계속되면서 다윗을 무인지경의 광야로 몰아넣고 이제 다윗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국경에서 샅샅이 몰아냅니다. 이때 다윗은 얼룩이 될 만한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사울 왕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에 가서 그의 봉신이 되면서 사울과 군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힘을 빌려서 사울과 전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엄청난 중상모략을 받았습니다. 첩자, 매국노, 사울 왕의 찬탈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블레셋 숙적에게 가서 그의 봉신이 된 자,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인격 살해적인 코멘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 공격이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말의 공격, 언어의 공격, 소문의 공격, 악성 댓글적 공격, 이런 것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수 대적이 너무나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룩이 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25장부터 31장은 다윗의 생애에 가장 얼룩진 시간입니다. 왜? 600명의 남자들이 몰려들죠. 600명의 남자들이 가족이 몰려드니까 다윗은, 농토 하나도 없는 다윗은 전쟁 용병을 통해서 먹여 살립니다. 대부분이 전쟁 용병을 합니다. 다윗이 남부 지방에서 뭘 하고 삽니까?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 모든 전쟁에는 용병으로 가서 전부 다 전리품을 가지고 그의 부하들을 안심시키면서 자기의 지도력을 확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이 참 이런 일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깡패 일을 한 겁니다. 어떤 깡패 일이냐면은 나발, 마온에 있는 나발, 갈멜의 큰 부자, 요업의 반만큼 정도 되는 당시 최고의 갑부 집에 원하지도 않는데 경호 용력을 파견합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나발은 자신의 용력, 자신의 사병이, 자신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뒤에 한 겹 더 용력을 쳐주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요즘 주인을 공연히 떠나서 이렇게 깡패짓을 하는 놈들이 많다는데 하면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경우에 그를 죽여서 그 재산을 다 빼앗는 방식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얼룩입니다. 성경 기자는 다윗이 결코 윤리적 청정지대에서 그의 모든 생애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윤리적인 애매모호한 지역에서 이렇게 무리한 자발적 경호 용력을 쓰고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살았다. 또 두 번째로, 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서 경제활동을 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 얼룩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도 그 이면에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얼룩이 있는데, 이건 언제 이걸 하나님 보시냐면은 한 번도 시비를 걸지 않다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마자 하나님이 합니다. 나단에게 그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일갈정산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얼룩, 우리 흑역사,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애매모호한 일 또는 열등한 일 또는 옳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걸 하나님은 다 마지막에 계산하세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100%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다윗의 15년간의 망명생활은 다윗 자체가 죄를 지어서 초래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의심, 사울의 정신적인 조울증 등 때문에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사울 왕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선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26장에 보면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찬탈자, 모반자, 왕을 시해한 자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꼭 참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사울왕을 그때 죽였다면 후대 역사가들은 다윗을 왕을 시해한 자, 왕을 시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자, 영원히 그는 흑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겠죠.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셔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왕국의 정권을 차지하지 않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큰 승리, 내가 거둔 승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 사울 정권, 사울의 왕국을 부당한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 나의 야욕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전쟁이 더 큰 전쟁, 내가 승리한 전쟁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셔서 거둔 승리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부당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고 끝내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통일 군주가 된 그 경력이 하나님이 거둔 승리, 하나님이 온유하게 하셔서 거둔 승리,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군주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열방 모두가 자신의 봉신으로 굴복하게 들어온 그런 결정적 승리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어떻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편법과 기회주의적인 그런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으로 그의 원시적 보복감정과 복수심과 그런 섣부른 정의감으로 사울 왕국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 통일군주 다윗은 우리가 모셔야 될 종주야 하면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많은 주변에 있는 부족국가 도시국가들이 봉신으로 줄을 서서 다윗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걸 찬양합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통일 군주가 되는 이 과정 자체가 만민이 다 보는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15년간 유다 강야와 모압과 블레셋과 시을락과 이 엔게디 강야와 아둘람 동굴과 마온 항무지를 전전하면서 만천하에 다윗이 고생한 걸 다 압니다. 블레셋도 알고 모압도 알고 에돔도 알고 암몬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의 그 구슬픈 굽이치는 이 전락의 드라마를 알고 있는 열방들이 왜 놀랐습니까? 15년 동안 그렇게 사투를 벌리면서 무인지경의 강약까지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반전을 이루면서 왕위에 오르는 걸 보니까 열방들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굴복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기고 하나님의 때에 이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승리를 꿈꾸는 것을 격려해 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원수가 없으면은 이 본문이 약간 너무 리모트한 고대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원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사촌 형이 원수도 있고, 동업자가 원수도 있고, 직장 상사 원수, 즉 나랑 일상생활을 자주 내 삶의 동선이 크로스하는 이 겹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는 친숙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거리감이 가까운 곳에 원수는 서식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진짜 원수되기 쉬운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부부 생활 위험하냐면은 무방비 상태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노출하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이렇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걸 아무 멍한 생각으로 사니까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치명적으로 가까이 살면 안 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살면은 인간이 그 상대방의 장점 때문에 매료당하기보다는 실망당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가지면서 약간 존재 자체가 갖는 묵직한, 도발할 수 없는 저분의 고유성이 있다는 이런 느낌을 주지 않고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그 점에서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십니다. 이게 켜심이여가 아닙니다. 이 켜심이여가 아니라 그냥 서술입니다. 당신께서는 이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아타타이라, 아타입니다. 2인칭 단수 대명사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만 가지고도 2인칭 단수가 다 나옵니다. 타이르 하면 그게 2인칭 단수입니다. 근데 아타라는 대명사를 쓰면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이 타이르 아타, 당신 자신이 내 등불을 켜주십니다. 여호와 당신께서 내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또는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 또는 현재입니다. 밝혀주심이여, 이런 시제 없는 그런 영탄문이 아니라 내 등불을 켜주십니다. 내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지금 15년 동안 종말을 알 수 없는, 그 시종을 알 수 없는 흑암으로 굴러떨어져서 유리방황하면서 가난과 굴욕을 경험하면서 죽은 개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흑암의 알파와 오메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 흑암의 종국, 내 흑암 끝에 뭐가 있을지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흑암을 밝혀주는 겁니다. 어둠을 밝혀준다는 말은 뭐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이 좋은 일인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이 그 끝이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흑암의 끝에 내 흑암을 지고 계신다면 이 흑암은 견딜만 합니다. 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3인칭 명령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의 흑암은 하나님이 빛을 불러내기 위한 하나의 전경, 배경이 됩니다. 내 흑암을 향하여 하나님은 3인칭 명령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를 죽여가여 죽기까지 너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리고 덕달할 때 너는 이 어둠, 사울 왕이 자아내는 이 무서운 어둠이 무엇을 위한 어둠인 걸 알아야 한다. 네가 새벽을 깨워야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되고 네가 12지파를 다른 방식으로 공과 의로 통치할 미래를 꿈꾸도록 어둠이 육박한 것이다. 이 어둠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어둠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목적, 내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의 목적, 내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 흑암 사태의 시효, 언제까지 흑암 상태가 계속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밝혀주며 어둠을 밝혀주시는 것이고 등불을 켜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등불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여호와의 등불이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살피느니라.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그 눈이 성하면 그 온몸, 삶 전체도 밝아집니다. 오늘 마무리하자면 우리에게 닥쳤던, 우리를 죽여가는 어둠의 이 무서운 육박,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재난, 내게 일어난 나쁜 일들, 감히 흑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겹겹이 에워싸서 희망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 이 어둠은 시효가 있으며 이 어둠은 빛으로 변환될, 취한될, 전환될 어둠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 어둠을 향하여 3인칭 명령 창조를 가하기만 하면은 빛이 창조되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둠 칠흑 천지의 한복판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 어둠을 견딜 수 있고, 적진을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담력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담을 넘는 용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두움 사태 또는 흑암 사태 또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버린 상태가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29절 같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어둠의 목적이 뭐고, 이 어둠의 목적지가 뭔지, 이 어둠의 시효가 얼마인지 그걸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 주변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너무 어두워서 바위를 안고 잤습니다. 욥기 24장 8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밤중에 소나기를 맞아 온몸이 젖어서 바위를 안고 자는구나. 바위는 가난한 사람들의 임시처소입니다. 시편 22편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게 목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목가적인 시편이 아닙니다. 반석은 가난하고 춥고 온몸에 한기가 몰려오는 임시 풍찬 노숙하는 현장입니다. 이 풍찬 노숙하는 현장이 이 무겁고 이 차가운 바위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든든한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이 내 풍찬 노숙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나의 가난과 나의 풍찬 노숙의 현장과 나의 인생의 쓸쓸한 이 한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세밀하게 맛볼 수 있는 반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어떤 종류의 어둠에 추격을 당할지는 장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 우리의 흑암, 우리의 칠흑 같은 이 빛이 보이지 않는 이런 광막한 요소 속에 우리 하나님 비로소 창조를 행하십니다.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빛보다 어둠이 먼저 있었음을 아시고 흑암을 자기 옷으로 삼으시고 흑암 가운데 계셨다가 그 흑암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한 걸 보고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짙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예루살렘을 창세기 1장 3절로 똑같이 말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일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점령되면서 물에 잠긴 깊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으로 사로잡힌 땅이 회복된 땅이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현존을 맛볼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 극한 부조리한 환경, 흑암과 칠흑 같은 사태가 창세기 1장 3절이 재현되고 재현되는 현장이며, 이때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주시면
시편 139편 11절과 14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와락, 나를 두른 빛이 어둠이 된다 할지라도 흑암도 주님께는 숨기지 못합니다.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흑암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용합니다. 흑암도 음부도 하나님의 여전히 작동합니다. 음부와 흑암, 내 칠흑 같은 어둠, 나를 와 둘러싼 빛, 흑암도 하나님의 은총의 작용을 막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속에 행할지라도 계속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러면 신실함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극한 어려울 때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고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조급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진족이 어둠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억겁의 세월 동안 흑암 속에 계셨던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흑암 속에서 빛을 도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살맛이 사라지게 만드는 흑암 일색입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의 마음을 냉각시키는 불행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지구에서 행복을 꿈꾸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린 것 같은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흑암 한복판에서 억겁의 세월 동안 흑암 속에 계셨다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3인칭 명령 창조로 죄를 둘러싼 어둠을 빛의 왕국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